감사합니다. 나선 목사가 돈도 안 드리고 부탁을 하는데도 넙죽받아서 찰떡같이 나눠주시니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한 가정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 길에 나누었던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앞에는 남편이 아빠가 운전을 하고 있고 뒤에는 엄마와 또한 딸이 대화를 나누는데 보니까 20년 넘게 잘 길렀던 그 어머니가 시집갈 날을 받아둔 딸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이 엄마, 지금까지 저를 잘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제가 시집을 가게 될 텐데 마지막이라도 어머니에게 좀 좋은 거,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잡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는 뭐 별스러운 게 있냐? 지난번에 먹었던 추어탕은 괜찮을 것 같더라. 그러니까 좋은 걸 대접하려고 마음먹고 왔던 자식의 입장에서 그냥 추어탕 한 그릇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그것에 족하다 생각하는 어머니가 속내에 애태웠던지 그거 말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거 그렇게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앞에 운전하는 남편의 운전 모습을 본 아내가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여보,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그때 남편분이 아니 이야기 듣다 보니까 당신이 지난번 추어탕은 괜찮았다면서. 그러니까 아내가 딸과 나누는 그 짤막한 대화 속에 추어탕이 괜찮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식당을 향하여 운전대를 잡은 그 남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때 시집갈 날을 받아둔 딸에게 엄마가 꺼내는 인생의 진리, 교훈,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란다.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 때에 그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중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마 행복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교회 성도님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오늘 이 시간에 자랑하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는데 그 선물은 다름이 아니라 네잎클로바입니다. 한 번은 산에 갔다가 이렇게 저렇게 다니는데 마침 클로바가 눈이 띄어서 혹시나 그 속에 네잎클로바를 발견하면 목사님을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가지고 와서는 잘 말려서 손수 코팅을 하고 거기다가 날짜까지 기록해서 가지고 오니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겁니까? 제가 그래서 이 네잎클로바의 값어치가 얼마쯤 될까 생각하다가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네잎클로바를 하나 넣고 요만한 향수병을 만들었는데 그 가격이 2만 원입니다. 네잎클로바 하나를 넣고 조그마한 열쇠고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15,000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잎클로바만 전문적으로 농장을 하는 분이 계시고 그 사업이 꽤 짭짤한 수입이 오른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네잎클로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돈을 주고도 사고 싶을 만큼 사실은 매력이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네잎클로바의 꽃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네잎클로바의 꽃말이 뭡니까? 바로 행운입니다. 나도 이 네잎클로바 하나를 발견해서 오늘 하루 기분 좋게 또 내게 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클로바를 찾기 마련이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찾아 헤매셨던 네잎클로바 찾기 위하여 짓밟고 다녔던 클로바, 세잎 클로바의 꽃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복입니다. 사실은 가까이 있는 행복을 생각지도 못하고 짓밟으면서 잘핏들 잡히지 않은 그 행운을 쫓아 하루의 인생을 또한 1년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현주소가 아닐까 싶은 거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이분이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에게 100마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단 한마디 짤막하지만 감동을 드리고 또한 오늘 온 보람이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이 좀 밋밋하여 거기다가 글자를 좀 보태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다른 말이 없을까? 당신은 진짜 소중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말이 없을까?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한마디면 이게 족하지 거기다가 무슨 부사를 은변을 붙여서 더하거나 보탤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소중함을 느낄 때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소중함을 느낄 때에 그 아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부모는 자식의 소중함을 느끼고 확신할 때에 그 부모가 또한 행복한 분들입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꼭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자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을 내가 찾고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연구를 해도 이게 사실 정답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공부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께 묻기를,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말하자면 천국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참 묘안입니다. 그리고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미 행복이 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병에다가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됩니다. 거기다가 포도주를 담으면 무슨 병이 되지요? 포도주병이 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됩니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중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듬뿍 담아서 행복한 삶, 그리고 행복의 주인공들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퀴즈를 맞추면 선물을 주는 텔레비전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한번 눈여겨보고는 아하, 이게 참 지혜로운 대답이고 생각해볼 부분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머리가 희끗하여 누가 보더라도 나이가 70 내지 80 가까이 되어보는 할아버지가 또한 마찬가지로 머리가 허연 할머니께 문제를 냅니다. 할멈,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사이? 50년을 같이 살았으니 척하면 척이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무슨 대답이 나올 것을 기대했는데, 이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원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께서 무슨 잘못 들었나, 또한 할머니가 귀가 좀 먹먹하신데 제대로 못 들었나 보다. 그래서 한 번 더 세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그때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하시는 말씀이 평생 원수,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바라고 기대했던 정답은 천생연분입니다. 누구는 한평생 50년을 살고 천생연분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분은 그 50년을 살고 나서 평생 원수라 여기는 거.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만큼 차이가 크게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 때로는 원수라고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사시다 보면 다툴 때가 있잖아요. 다투는 것이 너무 속상할 때에는 남편도 아내도 때로는 뭐같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원수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참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이 자식을 이야기할 때는 원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왼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원수는 무엇이고 왼수는 무엇일까?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원수나 왼수나 사실은 다르지 않는 똑같은 말이래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누구 보고는 원수라 그러고 누구 보고는 왼수라 그럴까? 제가 생각해보고 이런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원수는 안 죽어도 미운 사람이 원수입니다. 근데 왼수는 죽어도 미운 사람이 왼수예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출근하는 남편한테 오늘은 밥상 차려주기도 싫어. 당신이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는 남편은 무엇일까요? 원수입니다. 원수.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어요. 시험을 봐야 됩니다. 뭐라도 하나 더 먹여서 보내야 이 엄마의 마음이 속이 시원한데 아이는 기분이 나빠서 그런지 숟가락 하나도 제대로 들지를 않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밥상 차려주고 입에 떠먹여주면서 이 자식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왼수, 한 숟가락이라 좀 먹어주지.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원수에 대하여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고요?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고? 기도하고. 원수든 왼수든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혹여나 세상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과 다투는 것보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주고 기도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살아가야 될 삶의 길 왼수지지 말고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이 동창회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잘된 사람은 자기 자랑한다고 또 잘 못된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눅 들고 아유 이런 동창회 내가 안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누군가가 한마디 농담인지 진담인지 이야기 하나를 꺼냅니다. 여기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가 뭔지 알아? 가만히 있어봐라.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면 남극 아니래요. 북극 아니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썰렁해라고 하는 바다가 제일 추운 바다랍니다. 그좀 썰렁해 하는데 큰일 났네요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바다는 뭘까요? 물어봤더니 남극도 북극도 아니겠고 이제는 뭐 적도나 사하라 사막 이야기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대뜸 하는 이야기가 사랑해가 제일 뜨거운 바다래요. 이야 이거 잘 됐다. 내가 남편과 산 지가 벌써 30년이 지나 결혼했을 때는 하루에도 100번 문자로 말로 10번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더니 첫 아이 낳고 나니까 나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기를 민수야 그러는데 이게 아들을 부르는 건지 나를 부르는 건지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아니 당신 부르는데 왜 대답 안 하냐고. 그리고 둘째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번에는 둘째 아이의 영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찾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자식 이름도 안 불러요. 한마디만 끝입니다. 야! 남편이 퇴근했어요. 와서 하는 인사가 야! 나 퇴근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있다니까 야! 그래요. 무슨 소린가 싶었더니 배고프니까 밥 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야! 소리치면서 손가락질을 해요. 텔레비전 볼 테니까 리모컨 내놓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머 세상에 한 20년 30년 사니까 사랑에는 그냥 야 한마디로 다 꺼내는 우리 남편의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저녁에 퇴근한 남편을 만났습니다. 뭐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뭔지 알아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지 썰렁해라고 대답했단 말이죠. 아하 우리 남편이 그래도 눈치가 있구나. 내가 억지로라도 오늘 한마디 들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뭔지 알아요? 아내가 기대하는 대답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근데 남편이 무덤덤하게 열받아. 어머 세상에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남편의 열받는다는 얘기
한마디예요. 여러분,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랑으로 감싸 안고 사랑으로 대할 때에 그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제가 들은 이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들어도 좋고 읽어도 좋고 마음에 새겨도 좋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돈 가지고 그만 살고 권세 가지고 그만 살고 물질 가지고 그만 살고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되 결코 빼줄 수 없는 사랑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이 있는 곳은 초가 삼간이라도 행복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이 없는 것은 대궐 같은 집을 짓고 호화로운 집에서 마음껏 선추종찬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아마 그 사람 입에는 모래를 씹는 것 같고 누워있는 방석은 가시방석이 되어 평안치를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고 누구에게든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주인공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이야기할 때에 한 70대 되신 할아버지 한 분이 교회를 처음 오셨나 봐요. 목사님 말씀을 쭉 듣고 있다가 그게 맞다, 그게 진리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드셨지, 대뜸하시는 말씀이 옳소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 그냥 왁자찍을 하면서 아이고 교회 처음 오셨구나, 그래도 눈치껏 하셔야지, 옳소가 뭐냐, 분위기가 이상해졌잖아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 계면쩍하는 할아버지와 모든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 옳소라는 말 참 잘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그 말씀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옳소라고 하는 대답과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멘이라는 대답이 서로 다르지가 않으니, 혹시 마음속에 옳소라고 하시는 분들과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행복과 기쁨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생명을 사실은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피입니다. 피. 이 피 속에는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고 그 위에 피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백혈구가 하는 기능은 몸속에 병균이 침입하면 그 병균을 맞서서 싸우는 일입니다. 근데 싸울 때에 무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더라고요. 대포 쏘면서 총 쏘면서 싸우는 거 아니더라고요. 병균이 침입하면요, 백혈구는 그 병균을 그대로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그 병균을 자기 몸으로 녹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백혈구 자신도 함께 녹아서 그 병균도 사라지게 만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에 부작용도 만들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한 적혈구가 있습니다. 적혈구는 우리 몸속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골수에서 생겨서 폐로 이동한 다음에 그것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세포들마다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데, 달라 그러면 왜 내 것을 주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다 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흘 지나면 비장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적혈구라 그러는데, 누군가가 이것을 열심히 공부하고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백혈구가 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고, 적혈구의 모습을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져서 오늘 세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의 사랑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내가 받은 사랑이 적어서 다른 사람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마음속이 우러나지 않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시고
나를 위하여 희생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서 나도 그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도 그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귀한 인생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세상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자기의 이름을 넣는 분들이 참 복된 분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사랑했지만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사 먼저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행복하고 진짜로 기쁘고 이것이 바로 진짜로 천국의 삶이구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짤막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풍성하고 넉넉하고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